루하 엘로힘 아버의 말씀은 요엘 1장 6절로 10절 말씀 원어직역에 놓은 것 같이 공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땅을 멸하려고 무수하게 그것이 민족처럼 올라가게 하였다. 이것의 수와 상어 이빨들과 그것이 사자와 암사자들의 이빨들, 내가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는 그것을 정하였다. 내가 무화과를 물어뜯어 그것을 발과 벗기고 벌고 벗겨서 꺾이게 한다. 그것이 하얗게 되었다. 이 가지들을 그가 던져버린다. 소녀와 처녀, 이 젊은 여성들이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매고 슬피 울부짖으라. 에하의 집에서 미나의 희생과 네세크의 번주를 그가 잘라버렸다. 에하를 섬기는 자들이 호hen들, 그들이 슬퍼 한탄하게 된다. 그가 토지를 황폐케 하셨다. 이것을 슬퍼하고 한탄하라. 왜냐하면 그가 땅을 황폐케 하셨으므로 곡식과 포도주 그것이 말랐다. 신선한 기름 그것이 다 없어졌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워서 이런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큰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루하 엘로힘 또 에하의 엘로힘을 정말 여러분이 창조주로 믿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일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똑바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어야 합니다.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어요. 목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사니까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만들어야 이게 바뀌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안 바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바꿔도 뭐 제사자 빼고 희생물로, 그렇죠? 그거 예수와의 죽음을 장차 오셔서 죽을 예수와의 상징적인 걸 모독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은 사람 신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제사 제자가 그거고,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팩트 체크 하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냐 이게 신화대 말씀, 루하 엘로힘 아버의 말씀 한번 팩트 체크 해라 이거예요. 팩트 체크. 신화가 뭐예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귀신 신화 닦아 먹는 소리입니다. 한번 귀신 신화 닦아 먹는 소리. 귀신 신나라 아까 먹는 소리. 이 누와 엘로힘 말씀하고 저 팩트 체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이런 걸 자꾸 막 부어주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왜? 이거
당군 신화잖아요. 당군 신화. 맞아요? 아니에요? 당군 신화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당군 신화 알잖아요. 하늘의 신이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호랑이 곰한테 곰과 호랑이는 들어라. 너희는 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도록 하여라. 그러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돼보려고 곰은 곰탱이처럼 그래 써도 먹고 매워도 먹고 100일 채웠어. 그래가지고 그 곰이 웅녀가 됐어. 사람이 된 거야. 그것도 또 여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놈의 사람은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게 열받아가지고 며칠 먹다가 실패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산신령이 된 거예요. 이게 당군 신화의 역사 얘기야. 샤머니즘인 거죠. 무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신화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화, 또 이 신화는 뭐냐? 자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1883년 10월에 누가 만들었어요? 존 노스. 존 노스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엘로힘은 누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누하 엘로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누하 엘로힘 누구? 아버께서. 누하 엘로힘 아버께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내가 영인데 영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구냐? 만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간 거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이름. 한번 존 노스가 만든 이름이 존 노스가 만든 이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뭐예요? 신화적인 이름이고 뭐예요? 잡신이에요. 잡신. 나 때 맞아 죽을 일이죠. 잡신 뭐예요? 잡귀에 잡귀. 이걸 정리해 주더라고요. 지난주간에. 지금 이걸 네 군데 가서 외칠 거예요. 네 군데 가서.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믿었다는 거. 잡신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잡신이었다. 잡신이에요. 그렇죠? 신화적인 이름이에요.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쌍제, 천주,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그래서 이 9월 달부터 사실 10월 달까지 천주교와 뭐가 있었냐면 논쟁이 있어서 그 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성경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존 노스가 하나님으로 기록하려고 하니까 천주교와 논쟁이 붙은 거예요.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는 그냥 우리는 천주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느님으로 할래요. 어디가? 천주교가. 그래서 거기는 계속 하느님이에요. 이때 결정난 거예요. 1883년 9월 10월 이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존 노스와 이쪽 한국 개신교 패들은 야 그래도 하나 유일신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잖아.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 하나이신 님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저렇게 만들어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도 번역할 이런 인재들도 좀 붙여주고 찬송가도 번역할 그런 인재들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 일들이 감당돼야 되겠어요. 감당돼서 이게 빨리 이걸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 빠진 그 단어를 낼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면 놀라운 역사죠. 대한민국에서 이 놀라운 일을 조길봉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정말 눈물 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역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정말 자랑할 만하고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6절 7절 내용을 보고 전체 내용을 보면 정말 에하흐께서 여기는 이제 영이신 엘로힘이 누구냐? 에하흐다라고 하는 칭호로 등장하는데 에하흐는 생명과 능력으로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 그 의미가 엘로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땅을 마르고 수하게 그것이 민족처럼 올라가게 하였다. 이것의 수와 사 이빨들과 그것이 사자와 암사자의 이빨들 내가 포도나무를 황폐케 하는 그것을 정하였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물어뜯게 하여 그가 이것을 벌거벗기고 벌거벗기게 한다. 그것들이 하얗게 되었다. 이 가지들을 그가 던져버린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곤충들을 보내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완전히 이파리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까지 다 긁어버린다. 그러니까 속살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무 대문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자꾸 이게 바깥으로 나무 가루가 나와.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을 뿌리고 거기다가 막 쇠 철사를 넣어가지고 막 쑤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사라졌어요. 파약을 막 뿌리고 거기 구멍에다가 여러 가지 약품을 막 뿌려놓고 나무를 그런데 벌레 끌어오면 송충이야. 여러분 여기 봄이나 여름 되면은 여러분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막 가지 많이 떨어지죠. 그 벌레가요 바퀴벌레보다 더 적어요. 아주 벌레가 적은데 그 이빨로 그 도토리에다가 전부 자기 알을 박아놓고 떨어뜨리는 거야. 거기다 안 매달아놓고 거기 부드러운 그 알맹이 도토리 속에 자기 씨앗을 거기다 넣어놓고 자기 이빨로 며칠을 물어뜯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그 떨어진 거 뭐 무수하잖아요. 여기 바닥에 막 쫙 깔리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하 이해가 돼요. 이해가. 한 번에 수억 마리가 가서 그냥 한 놈이 또 긁고 또 긁고 또 완전히 빨갛고 이거 창조주의 명령에 뭐가 순종했다? 곤충이. 말 못하는 메뚜기가. 에하흐 엘로힘의 명령을 순종했다. 이게 그래서 에하흐는 창조구나.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어떤 바람이 내려와서 어떤 온기가 따뜻한 공기와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번개가 일어나고 그건 과학적으로 누가 엘로힘께서 엘로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여기 보세요. 에하의 창조주라는 증거잖아요. 증거. 한번 읽어보세요. 에하께서 창조주라는 증거입니다. 에하께서 곤충들에게 너희들 어느 지역으로 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물어뜯어 먹으라는 말씀에 아만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구. 예,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생명 걸고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들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분별 팩트냐 팩트 체크를 하라 이게. 이게 왜냐면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할 때 능력을 구하거나 뭘 구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이 엘로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뭐가 먼저 오느냐 샤탄이 먼저 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잖아요. 예수와 금식닭들한가 샤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능력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귀신의 역사 귀신도 다 해요. 애연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 들어갔는데도 귀신이 세니까 귀신도 쫓아내고요 다 한대. 근데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 죄사함과 영생 주는 걸 못한대. 인천에서 때는 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우리 적은 교회 개척교회 나가보자. 개척교회도 가려 거기 부흥회 하는데 거기서 꺾여졌잖아요. 내 입으로 이제 수혜족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내 입으로 비웃었던 내 입에서 비둘기와 황금 열쇠를 주시면서 놀라운 역사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그 인도를 따라 나가면요 정말 엄청난 일들,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 엎어지면서 다 깨닫지만 저는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고든 길을 걸어가지고 어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접니까 하필이면 한국에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하다는 신학자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왜 접니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너밖에 없다는데 너밖에 없다. 이브리어를 열어준 것도 왜 저에게 이걸 열어줍니까? 너같이 기도한 사람이 없다. 네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네 눈을 열어달라고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주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는 것을 열어주니까 다들 들으면 막 다들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해설을 해주니까 쉽게 헬라 시브리어 가서 배워봐야 해요. 이브리어 배워봐야 해요. 문법밖에 못 배웁니다. 문법 배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디다 써놓겠어요? 참 여러분 이게 동물이 이렇게 곤충이 순종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허 나를 대비하지 않으면 메뚜기 곤충이들을 보내서 징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여러분 굶주림이 없었다면 그의 흉년이 들어서 정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그 짬밥을 훔쳐먹고 말이죠.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어떤 생각? 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내가 죽일 놈이야.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잖아. 응?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니까 나 이제 아들이라고 나 취급받지도 않을 거야. 종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종 아들의 이 신분이 아니라 아들 신분 회복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만 나를 좀 써달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라고요. 슈브. 한번 슈브.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회심. 예? 회복하는 거거든요. 슈브. 예? 슈브. 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연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 탕자에게는요, 이 바보가 연결이잖아요. 바보 연결.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나를 가면 이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싹 들어와버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연결돼가지고 그래, 나를 받아주실 거야. 어?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칭해도 칭함을 받기도 원치 않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우리를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근데 그냥 두겠어요? 동구밖에 저기 오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아버지 눈에는 처음 보니까 저기 둘째 아들이야. 막 달려가는 거야. 아들아 하고 말이야. 예? 여러분 흉년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쳤어요. 몸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예? 몸의 냄새가 얼마나 나겠느냐고. 예? 어저께 군고구마를 좀 붓더라고요. 온 집안이 군고구마 냄새야. 여러분의 음식 쓰레기도 어쩌다가 잘못 나갔다가 어디 갔다가 오면 막 썩은 냄새가 뭐 진동하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몸에 냄새가 나는 게 관계없어. 아버지 사랑은 가서 안고 껴안고 입 맞추고 잃어버렸다 죽었다 살아왔다. 자 보세요. 뭐예요?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 성공의 생각을 넣어준다고. 리더의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올바른 길을 가는 그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그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고 수보하면 모든 징계가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버티면 죽는 거예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무를 빨가벗긴다. 사람을 빨가벗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형이더라고요. 나는 여성형으로 왜 해놨나? 이걸 보면서 여자들을 빨가벗긴다는 거예요. 벗기고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집트의 여러분 파라오 왕, 미스라임의 파라오 왕 9번이나 번복의 과정을 보세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켜주는 거예요. 중지시켜줘요. 불신자도.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즉시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가면 재앙이 임했다가도 중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여파는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내 환경에 닥쳤다. 뭐지? 바로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온 거야.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나가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계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깊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 내 환경에 어떤 힘든 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
다비드도 그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비드의 핵심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난주 바로 올라가서 이거 두 가지가 빠졌다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즉시 회개잖아요. 다비드 즉시 회개. 엿듣는 기도. 이게 아주 핵심 두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돌이키고 나가면 이런 재앙, 수치당할 일, 망신당할 일 이런 것이 없고 주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은 존중되고 올라가고 다비드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나는 보면서요. 와 내가 이거 헤탈라 테크 내가 생명의 신 엘로힘께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하타예요. 단어는 하타하고 문장의 뜻은 이거예요. 이야 이거는 내가 에하우께 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그래요? 에하우께 당장 나달로 에하우께서 당신 죄를 용서했습니다. 즉시 정말 여러분이 돌이키면 즉시 회복된다.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살다 보면 어려움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해결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